신명기 31장에 보게 되면은 처음으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의 후계자를 세워서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 함께 가신다. 그러니까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제인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주게 됩니다. 제가 신명기와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기의 앞부분을 읽으면서 이 여호수아서에서만 유독 반복적으로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신명기 31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하시는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만 나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 너랑 여호수아를 데리고 회막으로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시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명령도 모세의 권면과 같이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1장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로 시작합니다. 이제 모세는 죽었습니다. 이제 지도자는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은 6절과 7절과 9절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이것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을 보시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리고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리고 9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리고 계속해서 읽어나가면은 하나님만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지도자들도 똑같이 여호수아에게 이 말을 합니다. 18절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그리고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은 여호수아에서 계속해서 이제 반복이 됩니다.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작은 성 아이성 앞에서 패하게 됩니다. 이 실패 앞에서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과 같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마음 역시 너무나도 아파서 재를 뒤집어 씌고 옷을 찢고 하나님의 궤 앞에서 해가 질 때까지 슬픔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아간의 범죄를 밝혀낸 후에 8장에서 다시금 아이성을 공격하기 위한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여호수아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이어서 10장을 가게 되면 기브온을 구하기 위해 아모리 족속의 5왕과 싸워야 하는 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또 다시 동일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노니라.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아모리 5 왕들을 사로잡고 난 후에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그의 지휘관들에게 10장 2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했던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이 여호수아를 넘어서 여호수아의 지휘관들에게 부하들에게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이 넘어갑니다. 사람은 스스로가 자신이 없고 스스로가 용기가 없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자신의 부하에게 자신을 따르는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부하들 역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리더가 두려움 가운데 있고 강하고 담대한 가운데 있는지 부하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자신에게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강하고 담대함, 두려워하지 않음이 이제 그의 삶 가운데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이제는 그래서 이것이 여호수아만이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담대하게 권면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기에 여호수아는 그의 지휘관들에게 동일한 명령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장인 11장으로 가게 되면은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가나안의 북방의 왕들을 공격하기 위한, 점령하기 위한 이때에 하나님은 이제는 여호수아도 알만할 것 같은데 다시금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상태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두려움의 상태가 아니라면, 겁을 내는 상태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고 앞서서 싸우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도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 우리 모두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걸로 설교를 충분히 꾸려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좀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한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이유는 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보시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 땅을 가는데 그냥 건너가서 살면 너희의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아야 한다, 경계를 지어주십니다. 발바닥으로 밟아야 한다는 것은 그 지역에 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정복을 의미하고, 싸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내 땅에, 내 집에,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내가 자리를 잡고 있는 곳에 살기 위해서, 나를 내쫓기 위해서 들어오는 집단을, 민족을 그냥 평안히 놔둘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작년에 돈을 주고 집을 샀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가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돈은 드릴 수 없고 명의는 그래도 꼭 이전을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정말 좋은 선택을 하셨습니다, 옆에 다른 집사님 집에 가지 않고 저희 집에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에 50만 불을 주고 샀는데 그래서 제 인테리어도 싹 해놨습니다, 들어와서 사시면 됩니다, 제가 무료로 명의도 이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전해 드리고 나면 돈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저와 저희 사랑하는 가족은 길거리에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발바닥으로 밟아야 한다는 것은 싸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싸워서 정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싸움이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싸움을 하기 위해서, 정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싸워야 되는 대상이 태권도, 합기도, 유도, 권법, 가라데, 검도, 거기에 총도 있는 나보다 월등히 강한 사람이라면은 싸울 때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어떤 마음이 필요하겠습니까? 먼저 내가 두려워한다면은 손이 떨리고 마음이 떨려서 나에게 찾아온 조그만 기회도 찾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떨려서 정상적인 기량도 발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고 담대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6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6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호수아의 위치가 이 백성들을 이끌어서 앞장서서 그 땅으로 이끌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지도자라면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단순히 지도자는 강하고 담대해야만 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는
이 부분과 연결지어져 두 가지 특별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6절의 첫 번째 특이한 점은 그 앞절인 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먼저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6절의 두 번째 특이한 점은 여호수아가 이끌 대상이 바로 이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먼저 첫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아주 굳건한 약속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는 응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이제 자신감이 우리에게 충만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실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조금 전에 생겼던 나의 그 확신과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응답에 대한 확신이 희미해져 가는 것, 아마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한 번씩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기도원에서, 수련회에서, 아니면 컨퍼런스에 가서 얻은 이 응답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수아 역시 우리와 같은 동일한 사람이기에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너 앞에 위대한 지도자 모세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은 너무나도 사실 대단한 약속입니다. 무엇이 두려울까요? 홍해를 가르고 물을 내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고 모세를 대적하는 자들을 낫게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데 여호수아에게 두려울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너를 대적할 자가 없겠다고 하신 말씀이 내 골방에서는, 기도원에서는 모든 것을 이길 응답 같고 약속 같지만 골방을 나와서, 기도원을 나와서 보면은 연합군을 만들어서 내 앞에 진을 치고 있는 적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적들의 무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보다 월등히 뛰어납니다. 학자들은 이스라엘이 이 당시 가지고 있었던 무기가 석기 시대 무기나 아니면 초기 청동기 시대의 무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민족들은 이미 후기 청동기나 철기 문명을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들과 싸운다는 것은 나의 능력을 넘어서 버리는 그 현실 앞에 그들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그 약속 뒤에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이 그럴지라도 너가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명령은 단지 마음의 상태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도 너가 나를 믿어줄 수 있겠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너가 과연 붙잡고 싸울 수 있겠니? 라는 그 믿음의 연장선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6절의 두 번째 특별한 점은 여호수아가 이끌 이 백성에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백성입니까? 모세를 향해서 왜 우리를 광야로 끌어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당신을 돌로 쳐서 죽이고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새롭게 길을 걸어 나가겠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끝없는 원망과 시비와 위협과 그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부정적인 이 사람들이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조차도 너무나도 화가 나서 이들을 향해서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인정했던 이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이끌고 가는 길, 모세도 힘들었듯이 여호수아도 너무나도 힘들 것입니다. 외부에 싸워야 할 적들도 힘들지만 내부에 이끌어야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힘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없다면은 그는 믿음이 무너지고 그들을 이끌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임무를 완수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마지막 이유, 세 번째 이유는 7절에 있습니다. 7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기는 우리가 조금 주의해서 볼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냥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추가된 말이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말 성경에서 넣어진, 우리말 성경에서 추가한 단어가 아니고 원어에도 라크, 오직,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와 매우도, 풍성하게, 주의하게, 충분하게, 강하게를 뜻하는 단어가 이 구절에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잡는 것보다, 아니 이 목이 꼿꼿한 백성을 이끄는 것보다 더 강하고 더 담대하게 너가 마음을 먹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즉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이 그만큼 더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는 이 두 가지 단어를 추가적으로 넣은 것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어서 이 율법을 여호수아가 어떻게 잘 지킬 수 있는지를 8절에서 이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 8절을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과, 두 번째는 묵상과, 세 번째는 행함이라는 세 가지 명령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라는 이것은 율법을 늘 낭독하라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보낸 12 정탐꾼들의 말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이해해 보기를 원합니다. 12 정탐꾼 중에 10명의 말과 2명,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10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못 이깁니다. 그들은 강합니다. 그들은 그 땅에,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합니다. 거기는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고 모든 백성이 신장이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는 그 땅에 가면 다 죽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닙니다. 거기는 정말로 아름다운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들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이 바로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말은 나의 마음과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마음에 담은 것이 나오고 나의 믿음의 기도가 나오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말하고 고백하는지와 결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묵상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묵상,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왜 내가 이 말씀을 지켜야 하는지를 머릿속에서 분석하고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드는 작업이 바로 묵상입니다. 즉 내 마음에 새기는 작업이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거나 들어도 묵상이라는, 내가 이 명령을, 이 말씀을 믿어야 하는, 내가 이 말씀대로 행해야 하는, 나를 이해시키는 작업이 없다면 말씀은 그냥 흘러가는 말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묵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에 대한 가르침은 아마 성경에서 신약에 있는 야고보서가 가장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제나 자매가 옷이 없어서, 그 당시엔 상당히 옷이 귀했기 때문에 옷이 없어서 추위 가운데 있고 지금 밥을 먹지 못해서, 양식이 없어서, 자녀에게 줄 먹거리가 없어서 지금 나에게 찾아왔습니다.
내 빈손으로 보내면서 형제님, 자매님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샬롬, 평안히 가십시오. 옷 좀 사서 입으시고요. 따뜻하게 해야죠. 배 고프신데 밥을 좀 챙겨 먹어야지 배가 고프지 않으실 겁니다. 이러면 이것이 배고파서 옷이 없어 추워서 온 형제 자매에게 무슨 샬롬의 인사이고 밥 먹고 옷 입으라고 챙기는 것이 과연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서가 얘기했듯이 하나님도 동일하게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호수아서의 강하고 담대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묵상을 하면서 강하고 담대함, 두려움 없음이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명령인가에 대해서 한번 다시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제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아 죽을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오랜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직 많은 땅을 차지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강한 무기와 앞선 장비로 무장한 가나안 사람들과 싸울만 하다라는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직도 정복해야 될 땅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신에 이런 당부와 이런 명령을 하게 됩니다. 크게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지키십시오.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전히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버리십시오. 여호와만을 경외하십시오. 온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십시오라고 그는 당부합니다. 왜 여호수아가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크게 배운 것 중에 하나인,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인 담대하고 강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명령을 자신이 지금 이제 죽는데 이 백성이 어떠한 백성인지 뻔히 아는데 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우리 각자의 형편과 인생이 살아가는 때마다 필요한 것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떨 때는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말씀 안에 집중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나 자신을 스스로 조심하여 삼가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바울의 당부와 같이 단단히 믿음에 서서 세상의 물결에 아니면 이단의 가르침에 맞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다양한 당부와 명령들 가운데 상황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주어지는 명령들 가운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십시오.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우상을 버리십시오. 믿음 안에 굳게 서십시오. 이 안에 있는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일방적으로 주어지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이 부분 역시 좀 다르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명령이나 강압적인 하나님께서 시키시니까 내가 인내함으로 해야 하는 그런 뭔가 명령과 복종, 내가 수동적으로 내가 낫기 때문에 해야 되는 그런 명령보다는 부모가 자녀에게 큰 길가에서 뛰어다니면 안 된다.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어도 바로 뛰어가면 안 된다. 바로 뛰어가지 말고 좌우를 살피고 건너가라. 와 같이 인생을 먼저 살아보고 보다 많은 것을 아는 부모가 하는 말과 같이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만약에 부모가 나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아니면 이러한 명령을 하는데 자녀가 마음 가운데 왜 내가 큰 길가에서 킥보드를 타고 마음대로 놀면 안 되지? 신호등 불이 바뀌면 나는 신나게 뛰어가고 싶은데
이건 부모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나보다 강하다고 해서 나를 억압하고 강제하는 거다. 내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다. 크고 나서 보자. 만약에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부모는 상당히 억울할 것입니다. 부모가 그 명령과 권면을 하는 이유는 그것이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싸움의 환경 가운데 있다면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단들의 가르침이 넘쳐나는 곳에서 믿음에 단단히 서 있는 것은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넘치는 곳에서 스스로 마음을 지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을 올바로 겸손하게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이 물질주의가 지배하는 곳에서 가진 우상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으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환경과 각각의 환경에 필요한 것은 다릅니다. 지금 여러분 각자의 환경에서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인지요?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강하고 담대함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오늘의 말씀 나눔이 만약 강하고 담대함,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형편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다시금 묵상함으로 인해서 지금 주어진 임무를 잘 완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만약에 강하고 담대함이 아닌 다른 것이 필요한 형편에 처해 있는 형제 자매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나에게 그런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저녁과 그리고 이번 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